예, 안녕하세요. 이과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이과 성경 인물들의 소명인데 그 세 번째는 신약 시대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소명을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희미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잘 알지 못했던 소명들이 주어졌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주 분명한 그런 소명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12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들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몇 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예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부르심을 밝히셨습니다.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소명을 주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소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또 소명을 이루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이 소명이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발전되어져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세상적으로는 별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까 읽은 데서 나오듯이 이들은 대부분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럼 세상적으로 특별히 선하다고 칭송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한 그런 재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 사도 바울과 소명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자주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소명 받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신 이후에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만 부르시고 천국 올라가시고 그 이후로 모든 일들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도 바울을 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천국에 가서도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또 좀 특별한 것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또 그런 소명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살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이방인의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이 중요하게 한 일은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기록하는 때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한 바울이 중요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또 그런 사역들을 맡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명을 받기 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도록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여러 다양한 교회의 직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직분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어지는 과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빌립이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파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약시대에 나오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소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보다 더 진보되고 발전된 소명이 나타나고 보다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소명들이 주어지고 각 사람에게 소명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이루어가야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명령, 그 소명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소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신약기에 들어와서는 아주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소명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명들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소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소명들이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소명들이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소명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이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소명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또 스데반의 사역들, 빌립의 사역들, 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 신앙이 전파되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또 바울의 경우들처럼 세상적으로 별로 잘난 것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에게도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에게도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을 두고 계시고 계획을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또 그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과에서는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